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함께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또 한 몸 한 지체로서 거하게 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님을 섬기며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시작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님을 교회 안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5년 살아온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도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과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는 광주 수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종원 형제라고 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우리 달서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뵙고 또 말씀으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대구 그러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요, 팔공산, 서문시장, 달성공원, 따르국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집도 많고 멋집도 많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달서교회가 가장 멋집이고 맛집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맞죠? 예. 제가 이렇게 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까? 제가 대구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당못도 이렇게 이제 자주 놀러 다녔던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경운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아마 이 근처 같아요. 45년 전에는 이곳이 전부 다 논밭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향에 와서 또 함께 또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비록 1시간 20분여 시간 되겠지만요,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수완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수안교회가 작년 9월 1일부로 강주 하남교회에서 수안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하남교회도 있죠. 그래서 또 주변에 이제 같은 이름으로 쓰는 교회가 있고 해서 작년 9월 1일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수완이 좋아서 이름을 잘 바꿨죠. 수완교회라고. 그 숫자가 물 숫자고 완자가 빙글에 웃을 완자를 씁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완교회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빙글에 이렇게 웃어가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수완교회가 2009년 140명으로 이렇게 광주교회에서 자립을 하고 올해 기준으로 약 500명 이렇게 주일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많이 했죠. 저희 수완교회 영어로 스완이라고 합니다. 스완은 번역하면 뭐죠? 백조.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수완교회입니다. 무려 현금만 100조. 그래서 2009년 자립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다가 교회가 최근에 이제 교제할 곳도 좀 부족하고 말씀 들을 곳도 좀 부족해서 교회당 인근 주변에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또 건축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참 젊어요. 그래서 근처 이제 학군도 좋고 또 생활 인프라도 좋고 또 근처 공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유아부 우리 아이들도 많고요.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청년의 이렇게 이제 구성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안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대구 달서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가장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씀씀임에 따라서 우리 행동 하나에 따라서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잃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 달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 날 대전도 집회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동계 수련회가 또 12월 26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시죠? 예, 그래요. 그런데 혹 누구는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반드시 꼭 참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한번 기도해 보셔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포기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여건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동계수련회는 26일 날 평일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고 좀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앞두고 2025년 12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달서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까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기자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그의 말년은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서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5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외부적으로 보시면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극복을 하고, 또한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랑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리고 여기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성경은 제2의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만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이 21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이요 5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만 사랑이라는 말이요 무려 31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동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성경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말년에 어딜 가든 그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만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남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끝 구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 분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이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랑 덩어리 그 자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죠.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고 대신 죽어줄 만큼의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사람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랑으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처럼의 뜻을 알고 또 이 같은 사랑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랑도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만대불 사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대불 사랑. 첫 번째, 만약의 사랑. 만약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굉장히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그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사랑이죠. 두 번째가요, 때문의 사랑. 너가 아름답기 때문에, 너가 멋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굉장히 이것도 조건부적인 사랑이고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멋진 것도 다 사라지죠. 이것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사랑이죠.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단점투성이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단점과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단점이 많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철저히 자기 중심. 어느 하숙생이 밤새 불을 켜고 게임을 했어요. 엄마가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이 썩을 놈아, 너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게임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참 투박하고 거칠고 살림미가 없죠. 자, 그런데 그 말에는요, 철저히 아들을 위하는, 아들 중심,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자, 그런데 하숙집 아줌마가 이를 받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학생, 밤새 뭐해? 안 피곤해? 빨리 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아줌마 마음에는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전기세 걱정을 하고 있죠. 철저히 자기 중심. 사랑이 있으면 철저히 상대방 중심이고, 사랑이 없으면요, 철저히 자기 중심. 또한 사랑이 있으면요, 철저히 상대방에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철저히 상대방에게 강해지죠. 아버지가 육군대장,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군대장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아들이 보고 격리라도 붙일까요? 남편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퇴근하면서 저녁에 미국 대통령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모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가족에게는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는요 부질없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철저히 상대방 중심이고 철저히 상대방에게 약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먼저 베풀게 되고 먼저 희생하게 되고 먼저 헌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야 됐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의 시작은요 흙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지였고 티끌이었죠. 우리는 벌레였고 구더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장터에 우두커니 섰던 사람이었죠. 장터에 서서 한 끼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사랑으로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마음에 새기고 더 마음에 알아가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는요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라고 하죠. 우리도 전에는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누구누구 지옥 심판 땅땅땅 받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왔죠. 그 심판의 집행은요, 죽어서 지옥 가서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요,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에 점이 왔던 것이 어머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요, 어머님의 사랑. 제가 한창 방황할 때 동네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다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제가 어머님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담배 피면서요, 담배불도 끄지 않고 이렇게 못 본 채 지나다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봤다라고 하면요,
전 뒤지게 맞았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보고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것이 여자의 사랑이 아니죠. 어머님의 사랑. 부모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어머님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도 자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요, 그 어머님의 마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다 용서해 주고도 남겠죠. 어머님의 사랑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신창훈의 죄도 다 용서해 주고도 남을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우리는 다 입을 다물어야 되겠죠. 우리의 무릎을 다 꿇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13장 1절) 자,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어로 번역을 하면 endless love, forever love, 변함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 곧 제자들을요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뭐 제자들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을요 똑같이 이렇게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면, 제가 이제 이 컵을 꽃이라고 하면 제가 꽃을 보기 전에도 꽃이어야 되고, 꽃을 볼 때에도 꽃이어야 되고, 나중에도 꽃이어야 되고, 꽃이 피기 전에도 꽃이어야 되고, 싱싱할 때에도 꽃이어야 되고, 꽃이 시들을 때에도 꽃이어야지만 꽃이 될 수 있고 꽃이 꽃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에도 사랑으로 행했고 지금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후에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에는 사랑으로 행하고 기분 나쁠 때는 미움을 했다가, 기분 좋을 때는 감사로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원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성경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천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너무 꼼꼼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나는 너무 말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일으켜줍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모임 나가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꼼꼼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 꼼꼼한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요, 형제자매님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말이 많은 사람도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모임을 해치기도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말로 신앙을 잘 챙겨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도 전에는 모임을 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모임을 다시 모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정죄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힘으로 하면 간단하죠. 하지만 속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힘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힘으로 하면요, 간단하죠. 힘으로 하면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셔요. 만일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다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리겠다라고 하면요, 간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으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만큼 그만큼 자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뒷장 가시면 14장 15절. 자,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3번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불순종하고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형편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서로 성격과 형편, 성향이 달라서.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 뿌리를 쭉 거슬러 가면 안타깝게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 김공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본질은 내가 불순종하고 형제 자매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라는 것.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나는 저 형제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자매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봉사 좀 쉬겠습니다. 왜? 남편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수능 시험 치는 자녀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 근본 마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그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따먹게 되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오랜 준비를 겪어서 준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간건한 곳이죠. 절대 열악한 조건입니다. 허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비결이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서 6장, 신명기서 8장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죠.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랑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핑계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겠죠. 사랑할 마음을 달라라고. 교회 안에 더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교제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야겠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또한 내년에 1월 26일 날 대전도 집회가 있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말씀과 교제, 전도 집회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6절. 자, 6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지 않죠. 물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겠지만,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순서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마 그 복이요,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신명기서 5장 보시면 신명기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여기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에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에도 보시면 11장에도 13절, 14절
자,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전도를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다, 형제 자매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1년 뒤에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돌아오고 복리의 복리를 받고 자손까지 그 혜택을 받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전도를,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있을 때 말씀 듣는 것, 이것은 상식이고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없어도 말씀 듣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겠죠. 시간 있을 때 교제 나오는 것, 이것은 상식이고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없어도 내가 교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죠.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없어도 내가 봉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헌금하는 것 상식이죠. 이것도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없어도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마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유가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그 믿음이요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보시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죠. 행함이,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마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는 참 다정다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형제가, 남편이 자매에게 계속 짜증만 냅니다. 불평불만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매가, 아내가 남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나 사랑해? 형제가 듣고 그럼 사랑하지. 자기 나 정말로 나 사랑해?
그럼 나 자기 사랑하지. 자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정말로 나 사랑해? 여기 세 번째 말을 들은 형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냥 겉으로 한 말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짜증내고 불평냈구나. 정말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요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누구야? 너 왜 봉사 안 하냐? 누구야? 너 왜 주일날 수요 말씀 왜 안 듣냐? 왜 구역 모임 안 나오고 왜 조모임 안 나오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것을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야? 너 정말 나 사랑하긴 사랑하냐? 너가 예수님 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역 모임 안 나오고 조모임 안 나오고 봉사 안 한 것이 이것이 맞은 거냐?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안 맞은 것, 이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형편이 안 좋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봉사 그만두는 것, 이건 다 부차적인 거죠. 핑계입니다.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핑계,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던 10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나와 있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똑같이 나음을 입었고 똑같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9명 각자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문둥병자 한 명처럼.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함께하자, 그 일을 계속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자, 구약 성경 93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 말씀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을 때는 사랑으로 했다가 싫을 때는 원망으로 하고, 좋을 때는 감사로 했다가 싫을 때는 또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끝까지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함께 가야 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하죠. 서로 마주 보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너가 채워줘, 이런 바라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면요, 딱 등을 돌려버리죠.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고,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허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함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 전도죠. 그럴 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상대방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급한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질병이 있어요. 사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죠. 구원받고 만사형통이 아니죠. 말씀에 분명히 위급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급한 때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렇게 도움을 주면요, 별로 고마운 마음을 못 느끼죠. 감사한 마음을 잘 못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위급할 때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 위급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가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끼리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렇게 꽃다발 주면요, 조금 어색해하죠. 자, 그런데 경사 때 아니면 입원 중에 있을 때 꽃다발 마음으로 딱 드리면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을 때 돈 봉투 건네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경사 때, 애사 때 정말 생각해서 이렇게 두둑이 건네보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답이 읽었던 17절에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까? 그 답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자, 2절 말씀. 자,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방금 읽었던 2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시면 2절에 좋은 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도 단점도 받아주고 용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절과 같이 하는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이요, 사랑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전하고 형제자매님을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냐? 여기 평안에 매는 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형제 자매님을요,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할 말 많지만 내가 잠잠히 참고 있는 이유가 지금 내 손에 평안에 매는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에 매는 줄을 놓는 사람은요, 정말 악한 겁니다. 사랑의 줄을 놓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거예요. 가끔 옳고 그런 것에 너무 이성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사람, 단지 옳고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그 상황만 보면 옳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것이 결국 교회를 나누게 하게 되고 본인도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후퇴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자례보를 할 때 새로 건축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커튼을 빨아서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가서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좀 마음이 나뉘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했던 방법이 반은 빨고 반은 가서 거기서 빨았답니다. 이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서로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인 눈만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 계산 들어가면요, 믿음이 사라지죠. 그런데 신앙에 믿음 들어가면요, 계산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 계산 사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후반절에 보시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 내용이 2절에서 3절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7가지 특별한 칭찬을 하셨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책망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하지 않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당연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잊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잊었느니라고.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여기 말씀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2절에서 3절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7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칭찬은 받겠지만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작 본인은 딱 굳어져 있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본인은 바꿀 마음이 없고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에 여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 제가 6월 달에요, 정말 마음먹고 양복 한 벌 살렸고 상품권 가지고요 근처 마트에 갔는데 딱 제 눈에 들어오는 양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딱 손을 넣는 순간 당연히 잡혀야 될 상품권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20분 사이를 두고 어디서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야, 그까지 상품권이 뭐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상품권이 뭐라고. 자, 상품권 잊어버려도 잠이 안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제 가운데 봉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만난 날 기억을 하고 있죠. 만난 지 500일, 만난 지 100일, 결혼기념일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처음 구원받은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더라도 하나님 한 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공감하시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한 분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머무는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5절 중반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여기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자, 5절에 2장 5절 중반절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오히려 너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말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정말 무섭죠. 징계 중에 정말 큰 징계입니다. 세상을 살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대통령, 권력자, 때로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 뭐 솔직히 좀 무섭긴 무섭죠. 그런데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맨 오브 갓, 하나님의 사랑. 바로가 요셉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1번, 와, 잘생겼다. 2번, 야, 진짜 똑똑하다. 3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3번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바로 맨 오브 갓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으면요, 요셉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00년 정도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이 문소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설경구? 문소리가 그 첫사랑 설경구를 못 잊는 마음에 찾아갔던 곳이 처음 만났던 곳, 설경구 아마 그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러다가 이제 설경구가 마지막에 철로 위에서 두 손을 바짝 들면서 이렇게 외쳤던 소리, 그 말 한마디는 기억이 납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첫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갈 곳이 요한일서 4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돌아가시면, 자, 1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곳, 사랑은 여기 있으니 복음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말하고 있죠. 구체적인 장소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곳, 성경 강해네.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죠. 우리를 살리신 곳 십자가 복음,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사랑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도 한번 보시면, (6장 23절 24절) 자, 23절 24절 말씀을 여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1절에도 또 22절에도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3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 좀 나뉘어졌고 그들의 어떤 정체성 같은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동일한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마음이 여기 바로 나와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도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사람,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옆에서 오만 소리 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그 사람,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더 크고 각별한 사랑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사 이후 요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김정희 이후에 대서해가 김성현의 호를 따서 이제 여초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초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성현 대서해가가 그렇게 대서해가가 될 수 있어서 비결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첫 길을 걸어가듯 그러한 마음으로 정진했기 때문에 이런 호가 이렇게 붙어졌죠. 반면 여초지심과 다른 말이요, 반대되는 말이 반불여초. 그러니까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린 마음을 반불여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여초지심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마음,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 우리도 여초지심과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이후로 보시면 다윗의 세 용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삼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요, 혼자 녹두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섭니다. 녹두밭 해봐야, 다 자라봐야 어른 성인 무릎까지밖에 안 와요. 키가. 자신의 몸을 은폐하지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합니다. 어떤 지형지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삼마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삼마는 그 이후에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봉사하고 함께하는 것,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 학예수양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모두회 때 각자 소회를 밝히는 시간. 그래서 참 분위기 좋았어요. 나는 이런 분 전도했고 이렇게 봉사해서 참 좋았다. 막 전도 여러 가지 봉사 얘기하는데 분위기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봉사장님이요,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 그러면 다음 차수에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갑자기 정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줄 알았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힘들었구나, 너무 지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동계수련도 가야 되고 학예수양에도 우리가 가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 집회가 많습니다. 그거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도인도 1년에 전도인 수련회 5번 가고 학예수양에 5번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 수련회가 많습니다. 공주 많이 가야 되겠죠. 그거 정말 내 힘으로 하다가는 이거 정말 오래 못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오래 하지 못하고 길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분명히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라,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19편 111절 112절. 자,
111절, 1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곧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분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답이 111절에 있죠.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처음 가진 사랑을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처음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이죠. 내가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마음 지금 어디로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쏟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 앞에 시편 119편 33절 뒷장이죠. 앞에 33절 34절. 자, 33절 3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도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4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요 선한 각오와 다짐을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생활하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 각오, 결심하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말씀 따라가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한 그분에게는요 오히려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올 한 해 내년 끝까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대구 달서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복음, 전도,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교회 안의 많은 일정, 집회, 수련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달서교회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동계 수련회 26일부터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내년 1월 26일 대전도 집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